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영적인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해드리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학자의 거룩한 생애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제 우리가 기렸던 성녀 모니카의 주님의 자비로 물들었던 삶과 오늘 그의 아들 아우구스티노의 삶은 절대 유리될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묶여있는 생애라 할 수 있겠죠.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354년경 북아프리카 누미디아 타카스테 현 알제리 수카라스 지방에서 성녀 모니카의 맏아들로 출생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윤리적 행위 그리고 사상 등에 있어서 수없는 방황과 불안정한 생활을 겪으시고 마니교 혹은 배화교라 불리는 조로아스터교 등 이단들에 심취하면서 자신의 소중했던 삶의 시간들을 아프게 보낸 경험도 간직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는 수사학, 곧 문장을 구사하고 그 당시의 철학과 사상을 표현하는 학문에 대하여도 매우 뛰어난 식견도 가지고 있었고 또 여타의 학문에도 굉장히 깊은 조예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겪었던 방황은 진리에 대한 깊은 고뇌와 자신의 삶의 길을 찾고자 하는 그 탐색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들여다보게도 되는데요. 힘겹게 보냈던 젊은 시절,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인하여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성 암브로시오 주결물 뵙기까지 그 변화의 과정은 참으로 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교님의 영향으로 깊은 회개에 이르고 387년 세례를 받고 주님 안에서 금욕 생활을 이어가면서 영혼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했고 391년 사제수품을 받고 5년 뒤에 히포 지방의 주교로 임명되어 이후에 33년간 양떼의 모범으로 살아가시고 이단을 물리치면서 교회를 수호하는 데 일생을 바치셨고 참회의 자서전, 고백록을 비롯한 깊은 영적인 강론과 함께 교회의 진리를 밝히는 빛나는 저술로 주님 사랑의 길을 닦아주시는데 큰 발걸음을 옮기셨던 분이십니다. 선종하신 이후에도 중세 초기부터 교회 학자로 공경을 받아오신 참으로 소중한 우리 교회의 성인이시죠. 이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복음의 이 한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분의 삶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셨죠. 깨어 있어라. 그날과 시간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나의 삶, 나의 일생도 시작과 끝은 헤아릴 수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이 between birth and death 곧 삶과 죽음의 사이를 내디디며 이 시간들을 엮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이를 살아가며 세상의 길 위에서 진리의 빛과 하느님 사랑에 머물러 걸어갈 곳을 비추어 주기를 원하는 삶. 이렇게 지혜와 식별의 영을 간절히 청하는 삶. 저도 구하며 오늘을 깨어 있고자 다독거리며
매일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지혜,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진리를 찾아갈 것인가, 이 간절히 청하는 마음이야말로 끊임없이 찾아 나서고 고뇌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주신 은총입니다. 비록 이 한 몸으로 꾸려가는 삶이 자꾸 초라해 보여도 포기할 수 없는 몸부림을 간직하는 것. 그러나 이것은 하느님께서 심어주시고 찾아내어 주시고 다시금 살게 하시는 부르심에 부응하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지난 7월 성야고보 사도 주길에 저는 기꺼이 청하며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사랑의 열망에 근거한 방황을 선택하고 싶다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 말씀드린 방황은 헤매임이나 방향 상실의 위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안일함에 물들지 않는 끊임없는 영적인 탐색과 성실하게 주님을 뜻을 찾고 깨어서 그 의지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지나오셨던 그 방황의 길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주교님께서는 수사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적 재능과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크셨지요. 그러기에 저는 그분의 삶 전체를 조망해 보고 참조해 보면 그때의 방황은 그저 쾌락과 타락에 대한 호기로움과 자기 포기에서 비롯된 배회가 아니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충만을 찾기 위한 처절한 반항과 오히려 세상에서 찾으면 찾을수록 얻을 수 없는 실망에 따른 좌절의 결과로 보여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불완전함에서 갈망한 완전 편협한 사람에게서 얻고자 했던 충만한 위로, 일면 폐쇄적인 사람에게 걸었던 균형 잡힌 인격과 시각에 대한 기대, 이 모든 것들이 삶의 경험 속에서 무너질 때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 문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슈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작가 중에 한 분인 이문열님이 오랜 시간 전 발표했던 장편 소설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이 저에게도 참으로 많은 생각과 또 고뇌를 갖게 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아하스페르츠인데 소위 액자식 구성으로 된 소설이거든요. 액자식 구성이란 그 소설 속에 말하고자 하는 이가 어느 시점을 회상하든지 다른 내용을 그리는 내용을 언급하고 마치 액자의 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처럼 그 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다시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였구나 하고 정리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내용 속에 주인공이 가진 고뇌와 방황의 모습, 신앙과 진리에 대한 의구심 등등을 쭉 지켜보면 이 소설을 쓴 작가가 이 주인공의 심리적 구조를 쓸 때 복음에서 주 그리스도께서 40일간 광야에서 단식을 하시는 동안 유혹하던 사탄의 입장과 그리고 또 신앙의 진리에 대한 의구심과 방황으로 쏟는 것을 경험했던 아우구스티노 주님의 내용을 절묘하고 교묘하게 혼용하여 한 사람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이기에 소설의 끝무렵까지 다 읽기 전까지는
오해의 요소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이 겪는 헤매임의 과정과 설명은 참으로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어떤 계기를 던져주었다는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약설하고 그 방황의 내용을 아우구스티노 주교님께서 쓰셨던 고백록의 한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삼나이다. 내 안에 님이 계시거늘 나는 밖에서 님을 찾아 님은 나와 같이 계시건만 나는 님과 같이 아니 있었나이다 하는 절절한 탄식 속에 깊은 고뇌가 어떠했는지가 고스란히 제게도 전달이 됩니다. 이렇듯 깊은 고뇌와 기도 속에 찾아가는 발걸음, 그 안에서 가슴 깊이 새겨진 주님의 말씀들,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마음이 새겨져서 묵상의 빛을 밝혀 주시기를 주님께 간청하는 마음으로 저도 살아갈 힘을 얻고 있지요. 걸어가는 이 사제의 길, 그것은 단지 주어진 직분 안에서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삶의 여정에서 생기 있는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할 감사로운 의무에 응답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고백록의 다른 대목을 찾아보면 오 영원한 진리여, 참스런 사랑이여, 사랑스런 영원이여, 그대 내 하느님이시니 그대를 향해 밤낮으로 한숨 짓노라. 내 처음 그대를 알았을 때 그대 나를 맞아들여 내가 볼 것이 무엇인지, 그러나 나는 아직 볼 자격이 없는 것을 보여주었나니 아찔하도록 쇠약한 내 안광에 세찬 빛을 쏟아주었기 난 사랑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노라. 이렇게 일러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으로 인하여 내가 한숨 짓고 탄식할 만큼 어두웠던 내 영혼을 밝혀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곧 내 영혼을 일깨워 주시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감동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가슴을 울리는 이 사랑으로 인하여 복음적 소명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하는 말이죠.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하셨지요. 복음을 전하라고. 이 복음은 나의 개인적 이야기를 전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요즘 신조어들 빌리면 뇌피셜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뇌피셜. 피셜이란 오피셜일 테니까 공적인 것이고, 뇌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을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걸 뇌피셜이라 한대요. 복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섣부른 정보의 조합으로 닫혀진 식견에 대한 판단을 전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틀, 프레임에 갇혀 계신 하느님이 아니시니까요.
세상에 묶여 계신 하느님이 아니시지요. 세상의 사상들에 묶여 계신 하느님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사상을 뛰어넘고 한켠으로 치우쳐진 세상의 기울어짐에 대하여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세속적 기준을 부수어뜨린 참사랑의 지혜를 보여주셨지요. 고린토전서 1장 21절에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세상이 전하고 공동체가 규정하고 소위 어른의 이야기를 맹종하며 순응하는 일이 주는 평화로움은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으로부터 얻는 자유로움, 그러기에 칼을 주러 오셨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참 사랑을 찾기 위한 떠남, 더 깊은 추구를 향한 비움, 기꺼이 받아들이는 고독한 항해는 불편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로 인하여 더 깊은 사랑으로 물들게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외유내강, 저도 참으로 좋아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방향성을 지닌 말씀입니다. 온유함은 사랑하기 위한 외적 표지며 그 마음의 발출, 곧 드러남이라 할 것이고, 내강은 하느님의 진리에 기대어 흔들림 없는 식별과 의지를 갖고 복음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붙들어주는 강인함일 것입니다. 고린토전서 1장 25절,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셨지요. 내 영혼을 비추어주는 주님의 사랑에 매료되도록 세상의 헤매임과 방황의 끝에 진리이신 주님을 붙들도록 눈물을 쏟아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신 성녀 모니카의 거룩한 헌신과 겸손된 울림이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님의 빛나는 생애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어주신 길이 되었음은 우리 교회에 주신 커다란 축복입니다. 가슴 깊이 울린 주님을 찾기까지, 회개의 길로 들어서기까지 깊은 회한과 탄식에 젖어 주님의 십자가를 끌어안으셨을 주교님의 그 심경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성전 안의 가르침으로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 보아야 할 신앙의 고백으로 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주교님의 고백록에 향내음 풍기실제 나는 맞고 님 그리며 님 한번 맛본 뒤로 기갈 더욱 느끼옵고 님이 한번 만지심에 위 없는 기쁨의 마음이 살라지나이다 하셨지요. 주님의 향기가 그리워 더욱 목마름이 느껴지고 주님을 참으로 만난 이 가슴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영 안에 더욱더 성숙한 마음으로 물들고자 하는 갈망. 이것은 거룩한 성인의 발자취가 남겨주는 지혜로움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모든 신앙인이 마음을 열고 주님께 다가서야 할 복된 사랑의 초대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성당에 가는 발걸음이 뜸해진 즈음 오히려 그럴수록 세속에 묻혀 살아가기보다 이 시대의 기술적 발전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다양한 주님의 목소리를 기꺼이 찾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이 일상들을 아름답게 채워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더욱 깊이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묵상, 숨결이 되는 양식이 여러분들의 끊임없이 사랑하시어 안아주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